제로드 시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요. 이 제로드 시처 목사님은 21살 때 그 아내 린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짝을 만났다라고 확신을 했고 또 불임 중에 축복으로 6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던 그런 사람인데 특히 막내 아들 존을 낳았을 때 주위에서는 200만 불짜리 가정을 줬다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이었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가정이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행복한 날을 보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임을 다녀오는 길에 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 제인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한 아이는 중상까지 입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던 안정되고 순조로웠던 이상적인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을 벌어지게 하실 수 있던 걸까요? 꼭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되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남편이 나를 배신하면 어쩌지?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큰일일 텐데 라고 하면서 수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다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악한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을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몰아넣고 철커덕 문을 잠근 뒤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육중한 철문을 열고 당당히 나올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도 바울도 아주 육중한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 특별히 그 어떤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죠. 단단하게 잠겨있는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 본다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뛰고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언뜻 들으면은 주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묻고 계신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함께 헤엄을 치던 친구에게 야, 너 몸이 왜 이렇게 젖었어? 라고 묻는 꼴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셨고요. 이 질문을 받았던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 탓에 저녁 늦게 산책나마 나선 이 갈릴리 항해가 공포의 널뛰기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배를 탔던 한 제자는 당시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광풍이라는 단어는 이 세이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한마디로 바다와 하늘이 온통 요동치면서 솟구치는 걸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세이모스는 영어에서 지진을 연구하는 학자나 이 지진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광풍은 지나가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뼛속같이 흔들리는 이 공포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배에는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이 타고 있었고요. 그들은 파도가 요동칠 때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광풍이 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그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적인 현실이에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 너 가자, 지금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얘기했죠. 예, 예수님 같이 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있어요. 뭘 상상하냐면 바로 너무나 두려운 광풍을 만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아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막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새떼가 막 지나다니면서 아주 하트를 그린다거나 원형을 만들어서 나를 환호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배에 오른다는 건 주님과 함께 물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제자들의 앞길에는 거친 바다와 매서운 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따라오다가 너 당할 수도 있어. 환난이 찾아올 수 있거든?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뭐라 그랬냐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왔을 때 환난이 올 것이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또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이들도 병에 걸리고요. 세상을 떠난 어린 자녀를 땅에 묻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세상 문제들과 싸워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요, 이 블랙박스에 담긴 내용들을 보고 분석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변호사님이 나와서 이제 막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 자동차를 몰다가요,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차가 막 빨리 달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차 좀 멈추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가 멈추지 않았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조롱하듯 댓글을 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교회 안 다녀. 신이 어디 있냐? 봐봐. 신이 없다라는 증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때 만약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동차가 급작스럽게 멈추고 갑자기 슉 달리다가 하늘을 난다던가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 블랙박스에서 이걸 통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진 순적한 삶이 아니라 두 사람의 차이점은 광풍을 겪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곧 죽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잠을 설쳤다, 놀래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헐레벌떡 나와서 잠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이게 왜서 무슨 일이야? 얘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어떤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소리치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주 고나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러 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분명히 폭풍우는 치고 있고 물은 들이닥치고 있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도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요. 언젠가 제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적이 있어요. 아주 이제 이제 그 바다를 쭉 건넌 적이 있는데 길지 않은 코스였거든요. 근데 파도가 울렁울렁 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아주 크게는 안 치지만 이 안으로 이제 치는 거죠. 아주 강력해 보이는 파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물속으로 배를 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배를 많이 타보지 않은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어지러움증에 약해서 배멀미를 시작했고 마음 졸이면서 의자를 꼭 붙잡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파도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물, 그러니까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드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아예 작정하고 잠을 청하고 계셨다. 파도와 상관없이 그저 그 파도 위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 아주 곤하게 잠을 잤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광풍이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예 한숨 주무시기로 결정하시고 갑한 구석으로 가서 베개를 베고 꿈나라에 들어가신 거죠.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놀랬지? 괜찮니? 야, 내가 잠재워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시는가라고 서로 놀라면서 오늘의 일화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 중에 우리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자 예수님께 따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밀려오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니,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만 같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고 불안하지 않고 뭔가 잘 되는 것만 같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 앞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가끔씩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직접 사서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때 이 목사님의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가진 사상과 생각의 한 30% 이상은 할애할 정도로 거의 이분의 책은 거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보다 잘 표현한 것은 없다. 좀 두껍긴 하지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매우 사랑하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한 걸음 뒤로 보는 눈도 가지게 되었어요. 비록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목사님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극을 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장 자주 내리신 분부가 뭔가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직접 말씀하신 명령문이 125차례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안심하라, 이런 가르침이 21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다음으로 흔히 등장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고작 8번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빈도만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빈번하게 당부하신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말라리아라는 병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라리아 병이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 상황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 말라리아라는 병은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게 물리면 이 걸리게 되는 사망률이 아주 높고 위험한 질환입니다. 심지어 이제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내던 탄자니아 사역지에서 아주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잘 지내던 한 자매가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소천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죠.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올 때 이 병이 정말 무섭고 위험한 병임을 기억하고 그때 이제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갈 때는 뭐 그냥 대충 갔는데 첫 번째 갈 때는 이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기를 쫓는 초음파 목걸이 같은 게 있어요. 초음파 목걸이 달고 여기다가 뭐 붙이면은 뭐 된다 그래서 뭐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모기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가게 됐는데 거기에 있다 보면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에 여러 군데를 다 물리게 됐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만약에 말라리아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갈 내 딸,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나 없이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우리 젊은 아내가 생각나면서 야, 이제 난 죽겠다. 그리고 모기에 물린 것을 걱정하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있으니까 조금 추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때 당시에는요. 계속적으로 설사를 하고 열도 조금 나고 몸도 아프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특히 그때 한 청년과 제가 그런 일이 조금 심각하게 찾아왔고 조금 더 길게 몸이 좋지 않아서 팀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막 설사를 할 때마다 막 열이 좀 나는 것 같은 때마다 야, 나 이제 죽겠구나.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매일같이 두려움이 찾았어요. 이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목사, 너가 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불안하니? 네, 주님, 저 불안해요. 저 모기 때문에 죽는 건가요? 너 모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럼요. 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넌 그냥 내가 부르면 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불안감이 싹 사라졌어요. 아!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내가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던지셨지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 좀 중요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격자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가 하고 속으로 자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이 사건은 다른 기적들과 구별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와 세상을 넘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자인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의 능력들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보는 이 사건에는 제자들의 믿음과 이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풍랑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완화해주고 개선시켜주는 분으로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창조주고 만유해 주시며 섭리하시는 분인 것을 아느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풍랑을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런 일이고 이것은 인격적인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것 위에 계신 인격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신기한 게 풍랑을 누가 꾸짖습니까? 꾸짖는 경우는 없죠. 풍랑을 꾸짖었다. 그것은 이 풍랑을 꾸짖으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냐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만족시키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류대학을 간다 그러죠. 근데 인류대학을 갈 때 그때 공부를 갑자기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인류대학을 가는 일은 생겨날 수 없어요.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이만큼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그 인과율의 법칙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런 법칙이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서 넉넉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부족하고 문제 있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인과율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얼마나 잘했니? 네가 얼마나 뛰어난 걸 했니?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삶을 살았니?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니?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니? 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마땅한 원인을 만족시키고 나서 결과를 비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했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과 법칙에서 나오는 당연한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을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사업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충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원인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원인이 가지는 결과보다 더한 것을 필요로 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하신다. 너에게 칼로 자르듯이, 너에게 그냥 칼로 자르듯이, 너 부족하니까 나는 응답 안 해줄 거야.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40년간 방황하다가 주님을 찾아도, 내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았어도, 때로는 내가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너 믿음 좋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어떤 걸 믿고 있니? 너가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니? 그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던지 광풍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느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든지 광풍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서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진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만났을 때, 두려움 만났을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